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같이 교독하시면서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말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마리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실은 제가 이제 처음 부임해서 사실 15장 오늘 본문의 뒤에서 나오는 11절부터 한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오늘 뭐 이렇게 여러 주제가 있는 게 아니라 원포인트 설교거든요. 그 원포인트는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구절을 쭉 따라오면서 정말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 느낀다면 오늘 여러분 이렇게 찬양할 때 보니까 정말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라라는 찬양 부를 때 여러분들 정말 이 몇 분은 정말 그 은혜를 감격하면서 제가 부르는 것을 느꼈어요. 말씀이 끝난 후에는 더 그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그 사랑을 같이 경험하고 느끼면서 또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 2절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오는 사람들이 보이죠. 우리가 1, 2절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 세리와 죄인들이 있고 2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조금 불만이 있죠. 예수님이 어떻게 죄인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음식을 지금 같이 먹는가라는 그런 생각하면서 자기들끼리 지금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1, 2절에서 우리가 느끼는 눈치챌 수 있죠. 눈치가 빠른 분들은 지금 오늘 등장하는 비유는 여러분 누구한테 초점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비유로 얘기하는데 세리와 죄인들이기보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집중돼서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 얘기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비유로 얘기합니다.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을 것이다. 그리고 찾아내면 그것을 어깨에 메고 많은 사람들 그 찾은 것이 너무 기뻐서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막 잔치를 열고 기뻐하는 그런 구절이 우리 6절에 보면 잘 나타내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얘기하죠.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마리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잃어버린 한 마리 찾은 것이 의인 99마리보다 기뻐할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약간 의인이라는 그 친구가 붙었는데 99마리는 의인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잃어버린 한 양보다 그 9마리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 때문에 기뻐하실까? 좀 이런 물음표는 같지만 우리는 또 억누를 수 있죠. 어떻게 억누를 수 있어요?
아, 그래. 한 마리의 양 회개하며 나오는 것은 우리가 기뻐할 일이지. 당연히 기뻐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구나. 그런 의미구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오늘 말씀은 다 끝났고, 여러분, 한 마리, 한 성도가 회개하면, 여러분들 그 회개하는 것으로 기쁨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제가 설교하고 끝나면 돼요. 그렇지만 약간의 우리가 궁금증이 있죠. 어떻게 99마리가 있는데, 의인 99마리가 있는데, 의인, 예, 99마리, 네, 예, 양이 그렇죠. 양이 제가 11절 그때도 약간 그때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한 마리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맞냐, 이런 생각들을 이제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뒤에 나오는 드라크마도 마찬가지죠. 드라크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드라크마 잃는 것 때문에 그 드라크마 찾았는데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모습이 과하다, 이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더 뒤에 나아가면 바로 우리가 저번에 제가 이렇게 처음 오후 예배 설교했을 때 설교했던 그 구절 속에서 더더욱 떨쳐버릴 수 없는 그러한 내용들이 등장하죠. 우리가 먼저 5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으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여러분, 당연히 즐거워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말씀 지금 나왔는데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여러분 다 뒤에 등장하는 그 얘기를 아시니까, 둘째 아들이 돌아왔으니까 즐거워하는 거 이해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둘째 아들도 죽었다가 살아났다라는 그 표현 속에서 이 둘째 아들도 사실 17절에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양식이 부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죽는구나, 이렇게 느꼈어요. 나는 죽는구나 느끼고 아버지 찾아갔더니 아버지도 그렇게 생각해요. 죽었다가 살아난 자식 와서 너무 기쁘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몇 절이에요? 32절입니다. 우리 32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맞다. 이거 누구한테 한 얘기예요? 아버지가 첫째 아들한테 한 얘기예요.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얻었기로 지금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다. 지금 아버지가 어떻게 하면 큰 아들에게 강요하는 거예요. 여러분, 큰 아들은, 아버지 입장에서는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에 대해서 기뻐할 수 있어요. 근데 큰 아들은 지금 첫 단계,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한다. 죽었다가 살아난 네 동생 때문에 즐거워한다는 것도 역시 마음에 부담이 있는데, 그 뒤에 빨간 글씨로 한 얘기 뭐예요? 기뻐하는 것이 마땅한, 한 단계 더 올라갑니다. 너 그렇게 기뻐하는 게 맞아. 네가 살아가는 거 이렇게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살아가야 돼 라고 명확하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29절에 보면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한 것이 없거늘. 하나님, 아버지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주었는데 어떻게 30절에 보면 어떻게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뭘 잡을 수 있습니까? 살찐 송아리 잡을 수 있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죠. 이렇게 이해함이 없는 그 아들에게 너 나처럼 지금 즐거워해야 돼.
즐거워해야 되는 정도가 아니라 마땅해. 너 즐거워하는 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장 32절은 이러고 끝나요. 첫째 아들에게 너 마땅하다 하니라. 여러분 이 첫째 아들이 아버지가 지금 한 1, 2단계의 제한. 너 즐거워하는 게 맞아? 그 이상의 너 마땅해. 그렇게 해야 돼. 그런 삶을 살아야 돼. 라고 명령한 것을 얘기하고 딱 끝나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여운이 남죠. 궁금하죠? 뭐가 궁금해요? 첫째 아들이 이 얘기를 받아들여서 그렇게 수용했을까 안 했을까? 궁금하죠?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수용했을 것 같아요? 안 수용했을 것 같아요? 또 이렇게 끝나는 의미가 뭡니까? 오늘 본문을 바라보는 여러분들도 이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첫째 아들의 그러한 논리가 어떻게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줬는데 어떻게 송아지 잡을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한,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내 동생 때문에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한 이 논리가 여러분들에도 충분히 이해가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끝마무리를 했을 것 같아요? 여운이 남기는데 어떻게 얘기했어요? 수용했을 것 같아요? 안 수용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예상은 거의 수용하지 않고 진짜 말이 안 통한다 우리 아버지.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풍기는 분위기는 이것을 첫째 아들은 수용해야 되고 본문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도 이것은 수용해야 되는데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마음을 말씀에 비춰서 여러분들 마음을 체크할 수 있지만 그것을 수용할 만한 마음이 없는 것을 우리도 첫째 아들 편이에요? 둘째 아들 편이에요? 나는 첫째 아들도 이해가 간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들이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에게 도전을 주어지지만 사실 내가 살아가는 삶도 이런 질문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쭉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1절에 한 마리의 양을 찾는 목자가 즐거워하는 것도 한 마리 찾은 양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도 이런 뉘앙스예요. 이런 뉘앙스. 너희들이 마땅히 이것들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하지 않고 있다. 한 드라크마 찾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기쁨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15장 전체에서 1차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기쁨이 없는 사람은 1, 2절에 우리가 봤을 때 누구입니까? 죄인들입니까? 세리입니까? 바리새인입니까? 서기관들입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1차적으로는 지금 그런 수용을 안 해요. 왜냐하면 2절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결을 이르되 어떻게 예수님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지금 같이 먹고 있는가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묻는다면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묻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1차적으로 2차적으로는 누구예요? 본문을 바라보는 우리. 여러분 이 장소에 만약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한 사형수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린다면 여러분 정말 지금 예수님이 지금 그 둘째 아들 그 탕자의 비유에서 그 아버지가 첫째 아들한테 너 마땅히 기뻐하는 게 마땅하지 않냐 라는 그 제안을 서슴지 않고 자연스럽게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거죠. 편안하게. 사형수 혹시 이 자리에 어떠한 예수님께 회개한 창녀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린다면 그 창녀에 대해서 여러분 서슴없이 수용하면서 이 창녀 와서 너무 기쁘다. 이 사형수 와서 내가 너무 기쁘다. 라고 수용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느냐고 여러분께 묻는 거예요. 저는 실제적으로 사형수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장면을 봤는데 정말 그 예배당이 눈물바다가 됐어요. 도전적이었어요. 그런 예배를 보면서 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클 수 있구나. 공동체 내에서 클 수 있구나. 그러나 우리 공동체, 우리 세과청 교회가 이런 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들을 오늘 본문에서는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1차적인 대상이 바리새인들이죠. 또 서기관들이죠.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왜 그런 마음을 못 가질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우리가 지금 보면서 우리들도 우리의 마음을 체크해야죠. 지금 바리새인들 안에 있는 마음을 한번 우리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목자는 양 100마리를 돌보고 있습니다. 요즘 기업처럼 운영하는 그러한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야 양 100마리가 100마리 가지고 그래 피식 웃겠지만 예수님이 살았던 당시에 양 100마리를 키우는 사람은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이런 부자일수록 항상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공리주의적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공리주의,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최대 다수의 행복을 목적으로 하는 사상입니다. 즉 양 100마리를 키우는 부자 목자가 한두 마리의 양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는 게 바로 공리주의입니다. 그러니 공리주의 입장에서는 100마리 키우는데 맨날 말썽 피우고 고집 피우고 항상 이탈한 양이 이탈하지 않겠습니까? 그 무리에서 그 한두 마리 이탈하면 공리주의적 입장에서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그 양을 차라리 이탈할 때 내비두는 게 그냥 도망치도록 이탈하도록 내비두는 게 그게 가장 옳은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70억 인구가 우리에게나 대단해 보이죠. 와 70억 인구, 세계 인구가 하나님 입장에서야 먼지보다 더 크겠습니까? 그 70억 인구가.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큰지 제가 한두 번 예를 드렸고 사진을 통해서 그 만원경으로 본 예를 들었는데 먼지 하나 보는 게 수억 개의 별인데 하나님 입장에서요 70억 인구가 모였던 100억 인구가 모였던 먼지보다 더 클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 같은 우리들 그냥 없애버리고 다른 존재를 번성케 하면 그만입니다. 마태복음 3장에 실제로 이 돌들로 아브라함 자손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죠. 우리 같은 죄인 포기하신들 누가 뭐라고 하나요? 하나님께 따지나요? 왜 포기하셨냐고. 바울도 자기가 죄인의 괴수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 같은 사람, 바울과 비교해서 저 같은 사람이야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70억 인구도 100억 인구도 존재 가치가 없는데 하나님 앞에 저 같은 사람이 존재 가치가 있을까요? 저 같은 죄인 하나 포기한들 하나님께 왜 그랬어? 따질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둘째 아들 안 죽는다고 아버지 빨리 안 죽는다고 재산 탕진한 그 배역만덕한 자식 하나 첫째 아들의 그 눈높이대로 포기한들 동네 사람들이 저 아버지 너무 좀 무심한 거 아니야? 너무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매정하다고 그 아버지를 손가락질할 동네 사람들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둘째 아들을 데리고 와서 송아지 먹이면서 잔치하는 그런 상황에서 동네 사람들이야 잔치에서 맛있는 거 먹어서 좋고 음식 많이 먹어서 좋겠지만 큰아들처럼 왜 둘째 아들을 위해서 잔치하는데 물음표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다. 물론 오늘 15장에서 보이는 동네 사람들은 그 잔치에 정말 기쁨으로 참여를 했는데 실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이런 허랑방탕한 생활 안 하고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아버지가 첫째 아들한테만 재산 물려주면 그냥 그만인 것이요.
그런데도 장녀들과 노란한 아버지의 재산 탕진한 아들 살아왔다고 기뻐하시는 아버지. 여러분, 양 한두 마리 없어도 부자가 가난한 게 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목자의 음성을 들으며 잘 다니지도 않고 또 맨날 말썽 부르고 고집 피우는데 그거 없으면 그냥 그만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비유에서 생각할 게 있죠. 고집센 양 사라진 것 그거 문제 없는데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바로 왜 한 마리를 예수님은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대부분 99마리를 선택하고 한 마리의 양을 포기하는 것인데, 여러분, 제가 이런 비유 좀 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우리의 죄성이 얼마나 심각한지 또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비유 중에 하나인데, 천국에 어떤 성도가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성도가 깜짝 놀랐대. 갔는데 김아무개 성도도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아무개 성도도 와 있는데, 평소 때는 이 성도들은 도대체 천국에 올 거라고 예상치 않았는데, 이 김아무 이런 성도도 왔고 저런 성도도 왔고 저런 성도도 와서 너무나도 깜짝 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바리새인 같은 마음인데, 이런 비유가 뭐 사실 있는 건 아니지만 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보다 별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천국에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 사람들이 천국에 올 수 있었을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오늘 비유는 예수님께서 만약에 쟤는 맨날 무리해서 이탈하니까 쟤는 포기하자 라고 했으면, 바로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한 마리의 양이라도 포기했으면 나는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여러분, 질문해 보세요. 만약에 포기했으면, 한 마리의 양을 포기했으면 여러분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여러분, 정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비유처럼 난 천국에 가면 얘는 안 올 줄 알았는데 왔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바리새인 같은 그런 마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다릅니다. 여러분, 다르게 물어볼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예수님이 지금 이 본문에서 포기하셨습니까?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마음 없으면 바리새인은, 서기관은 절대로 구원을 못 받는 거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그거 포기했으면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서기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구원 받았을지 못 받았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마리의 양 포기 안 했으니까 여러분도 구원 받은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걸 얘기해요. 지금 큰 아들은 자기가 뭔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아요. 아버지 옆에 있었고 아버지 말 순종 계속했었고, 나는 뭔가 대단해, 나는 대가를 받을 만해 라고 생각합니다. 바리새인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대가 받을 만해, 나 그런 사람 될 만해 라고 얘기하지만 아버지의 관점은 다른 거예요. 도찐 개찐이에요. 예수님 아버지가 만약에 둘째 아들을 받아들일 그런 마음 없었으면 첫째 아들도 그러한 대열에 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2절에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길을 잃었으면 그 90마리 산에 두고 가서 길을 잃은 양을 찾자. 너희 생각에는 어떠해? 중요한 질문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묻는 핵심적인, 여러분 생각에는 어떠하세요? 지금 여러분 생각은 어떠하세요? 그 천국에 있는 그 사람처럼
누구도 왔네 이런 생각하고 계세요. 아니면 오늘 본문을 우리가 쭉 보았던 대로 예수님이 한 마리에 이른 양 포기하지 않은 것처럼, 그 양을 더 기뻐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 없었으면 여러분들이 이곳에 들어올 수 없는, 예배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못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세요, 안 하세요? 여러분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 말이 이해가 됩니다. 마지막 32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봤지만 다시 한번 이러한 생각들을 하면서 15장 3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 여러분 똑같이 질문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해요.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의 그런 마음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그 한 마리의 양 때문에 기뻐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당연히 첫째 아들에게 하는 말이 타당하죠. 당연히 마땅하다. 이런 마음 없으면 예수님은 절대 너도 구원 받지 못했을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서기관들도 절대 구원의 가능성은 없을 거예요. 너희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그렇게 수군거리지. 왜 예수님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지 수군거리고 있지? 나 그런 마음 가지고 있으니 바리새인 서기관 너희들도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있는데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얘기를 하면서 이런 질문을 했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느 정도의 포용성이 있어야 될까요? 정말 사형수가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면, 다른 어떤 사람이 예배드리면 여러분, 우리 포용할 수 있는 마음 여러분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얘기하시죠. 그게 어떠하다? 마땅하다. 그게 마땅하다. 예수님 사랑이 한 마리의 이른 양도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거 마땅해. 그 사랑 알면, 그 은혜 알면 너희들 다 그런 상황도 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솔직한 것 같아요. 쉽지 않죠. 그러나 오늘 비유에서 얘기한 예수님의 명령처럼 우리의 공동체가 그 방향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적은데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느끼지 않나요? 제가 좀 말을 변변치 못하게 해서 그런 건가요? 예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 여러분 알고 나면 너 당연하지 않냐? 내가 그렇게 포기하지 않았는데 너희들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요즘 설교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또 안디옥 교회, 이런 교회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제가 목회를 한다면 정말 그런 교회를 모델로 삼고 싶어요. 이제 안디옥 교회가 사도행전 14장 1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적혀 있네요. 13장 1절 사도행전 14장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드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누기오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거 1절에 안디옥 교회들의 지도자들이 나와요. 여러분 지도자들이 5명 있는데 다 틀려요.
바나바는 아시아 사람으로 사울을 이끌어 주었던 사람이고요. 시므온은 니게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흑인이에요. 또 분모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에는 귀족 출신이에요. 그리고 사울은 핍박자였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여러 사람이 모여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울려져서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아주 도전을 주는 교회예요. 하나로 될 수가 없는데 하나로 될 수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가져가고 있죠. 근데 오늘 본문과 맥락을 좀 같이 생각하면서 2절 우리 한번 생각해 보도록 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2절. 2절을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어떻게 해라?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어떻게 해라?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들이 하나로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뭐예요? 성령이 시키는 일들을 한 곳을 바라보면서 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건 뭐예요? 예수님처럼 너희도 한 마리의 양 때문에,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거 하나 바라봤을 때, 그걸 한 마음을 바라봤을 때 우리 모두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있지만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거 바라봤을 때,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 공동체에 어떤 사람이 와도 수용할 수 있는 마음. 누가 그렇게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 마음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우리가 하나 된 모습, 그렇게 많은 어떤 사람도 받아들이는 모습 갖추기 전에 오늘 본문 속에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묵상해야 될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 한 마리 양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나도 그 구원의 발현에 낄 수 없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에 젖어서 오늘도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